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는 메시아, 예,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주님을 비유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모퉁이 돌로 비유한 겁니다. 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입었기 때문에, 예, 그 충만함 속에, 예,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고, 예, 역사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 그리고 말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예, 붙들려 온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봤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자들, 지위가 있는 자들, 또 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못하면서, 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선포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다 가뒀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플러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오늘 이 말씀은 어, 크게 본다라 성경에 크게 본다라고 하면 시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에서도 언급하지만 베드로 서신에서도 언급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파트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오늘 이 비유로 얘기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만 본다라고 하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 그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제 딱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못 구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또 그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기초석처럼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즉 교회의 핵심이 되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연결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몰랐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담대히 전하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네들 욕심 때문에. 그죠? 자기네들 한 자리 해야 되니까.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배를 채워야 되니까.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핵심이 빠져버린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담대히,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편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시편 118편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 118편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18편. 혹시 오늘 말씀 끝나시고,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가셔서 집에서 한번 118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8편 22절입니다. 시작. 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8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시험, 힘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방에서 막 적들이 막 포위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도움이 돼 주셨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도움이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내 편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그러니까 그 아까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체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다. 이 한 구절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남겨져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셨냐라는 게 오늘 그 118편 5절에서 9절에 있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쫓겨 도망다니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돼서 내 편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돕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둘러싸여서 힘들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죠. 변화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뭐 한대요? 보응하시는 것을. 그냥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신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응하시는 것을 그 간구했던 자의 눈으로 뭐라는 겁니까? 보리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확실히 보여주시네요. 그걸 내 눈으로 본다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입니다. 8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피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여호와 앞에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구나. 근데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같이요. 시작. 자, 잠깐 베드로 상황으로 잠깐 올게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너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었고 나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이었었잖아요. 성전 관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한 자리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진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피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가두고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를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우 찔려, 아우 마음 아파,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사람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저거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들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럼 지금은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고 저 말씀을 믿으면 나 역시 여호와께로 피하고 나 역시 여호와께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118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함보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뢰함보다 낫는데 그 신뢰함이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23절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 인용한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버려두고 야 말도 안 돼.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거예요. 뭘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다가 하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뭐다? 그 건물의 기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단순히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오면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걸 그 턱 밑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짠짠짠 바뀌어서 진짜 막 영화처럼 역시 이러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던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틀렸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겁장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담대하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론 그 자리엔 베드로는 없었어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었죠. 근데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게 뭐였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죽을 려 이렇게 엉뚱한. 왜냐하면 그들 그 속에 메시아가 오면 회복되어진다는 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역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이기 전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인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둘씩 짝지어서 땅에 보낼 때 어떻게 해서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낼 능력까지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더 할 것도 더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보혜사가 오면. 왜냐하면 나는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고 그 보혜사가 오면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거다. 그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선포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는 너희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아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얘기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궁극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 시편 118편 말씀을 한번 1절부터 조용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십니다. 자기를 뜻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들 이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봤어? 예. 근데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질 못한 거죠. 왜? 자기네들 배를 채워야 되니까. 자기네들 지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쓸 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금 마태복음 21장
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그래서 예,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돈 받고 이것저것 파는 장사하는 것들을 다. 그러니 그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 자들인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 그들 눈에 좋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니? 아니죠. 그들의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냐? 왜 우리 죄송합니다. 왜 우리 밥그릇을 네가 왜 자꾸 못하게 하냐? 왜 성전을 왜 갑자기 깨끗하게 하냐? 너 저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라고는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냐? 거기에 예수님이 그 본인의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 118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딱 듣고 그렇지 저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메시아가 맞구나. 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권세로 무슨 걸로 니네들이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스토리를 하나 또 말씀하세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농장을 잘 만들어서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야 될 말씀이 시편 118편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꼭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스토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타국으로 떠났어요. 추수할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맡겼으니까 이 주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주인이 바쁘니까 못 가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서 추수한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종을 보냈어요. 근데 새는 안 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안 오니까 그리고 종이 와버리니까 어떡하냐면 이 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이 이게 우리께 되겠구나. 자신들이 종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잘 바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듣고 그래 주인이 오면
새를 잘 발칠 사람에게 준다는,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너희들은 못해 하고 말씀하신 게 저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래서 4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네들이 좀 전에 대답했잖아요.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은 그걸 빼앗기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그걸 받겠지.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걸 깨닫질 못합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았기.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 속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았기.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에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까지 대답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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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때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절 갖고 할 거거든요. 그 말씀 속에 또 나와요. 자,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그걸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예수님 직접.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 있는 이 속에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모퉁이의 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보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너희에게 보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너희에게 보배가 되는 겁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그렇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그것이 보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까 시편 118편에 그 저자가 그 118편을 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 다 막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베드로의 증언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확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 그래, 내가 이거 하려고 베드로 너를 부른 거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른다라고도 얘기했고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괜찮아. 왜? 돌이켰으니까 이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네가 그래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그리고 믿는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었으니까. 주님이 잘했다라고. 다시 오늘 말씀을 시작했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꽉 막힌 곳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기초석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어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돌이 기초석이 된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는 그 가장 기초석이 예수가 되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었다. 그 자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취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약교회 성도님, 선택은 늘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